예수의 좋은 군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40년에서 45년을 고난의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거의 평생을 고난의 훈련을 받았고, 요셉도 최소한 13년을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도 13년의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평생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고난받지 않고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난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 그는 작은 불쾌함 때문에, 기분 나쁜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고난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얘기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 못하는 가시밭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활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염려하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염려인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염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세 번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아멘. 그에게 여호와를 뭐하여 그를 섬깁니까? 경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경외하여 섬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시편 2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인가? 에스라 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성경을 잘못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동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요한복음 8장 29절 맞나요? 마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하나를 잘못 적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치 섣달 구멍이라 내일 설 세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틀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내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셨나?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었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죠. 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하셨을까? 동행하셨을까? 그거는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셨을까? 함께 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죠. 하나님이 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우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할 때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입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에녹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65세부터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인물 가운데서 가장 예수의 좋은 군사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바울 사도를 뽑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항상 원하는 것이 빨리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불러가든 불러가지 않든 내가 빨리 떠나든 이 세상에 남아있든 나는 상관없이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빨리 주님이 나 데려가면 정말 감사하고 좀 천천히 데려가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이와 반대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데 다수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다수가 왜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왜 그들이 기쁘게 하지 못했느냐 라고 할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 없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믿음.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충족되어질 때, 만족할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만족스럽게 못하다 했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일까 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11장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0장에 보였을 때 어떤 믿음이냐 3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게 중요하죠. 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건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네.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구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핏부림, 또 하나는 순종함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피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피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 목적, 첫 번째는 핏불을 먹게 하셔서 예수 피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찾아봅니다. 여기서 순종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만 거듭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마땅히 먼저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 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은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제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뭘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과 믿지 않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다음에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데,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이 뭐냐?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멘. 이 산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는 것입니다. 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천국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는 썩지 않는 거 없습니다. 더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을 잊게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 하게 하사?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 그런데 이 거듭남은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다시 3절입니다. 다시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누가 거듭나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도 시키시고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을 주시고, 이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말하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요? 거듭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 천국 기업이 맞죠.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로 거듭납니다. 다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아닙니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택한 목적입니다.
택한 목적이 두 가지 하게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거룩함을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또 하나는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3절 4절에 산소망,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택한 목적이 주님은 두 가지를 얻게 해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는 핏부림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할 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5절 말씀 설명하죠. 자,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나는 걸 말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물은 이사야 55장 보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물로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하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하고 그 사람에게 거듭나게 해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이거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예수 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피를 믿고 말씀을 거듭난다는 얘기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저들은 세례받았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너희시여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잖아요. 오늘 10장에서.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다소가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16, 1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8절에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 19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한 사람 저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나?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삼가고 조심하고 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천국 들어갈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억만배 낫잖아요. 불순종할 때 좀 편한 거 있죠. 그러나 순종할 때 약간의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순종 후와 불순종 후에 이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순종과 불순종이 믿음 있고 없음으로 분별시키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약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예수의 좋은 군사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사람. 그분을 섬기는 것은 경외함으로 섬긴다.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경으로 섬긴다는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의 핏부림, 또 하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고 그렇게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의 좋은 군사의 결론이 뭐냐? 천국 들어가는 군사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군사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첫째는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 결국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 저는 우리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의 좋은 군사 되셔서 이 땅에서 존귀함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시편 23편의 복을 받고, 그리고 결국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최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